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용서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용서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전화가 와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10명 돼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회개를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살다 보면 한두 사람 정도는 그렇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해코지는 하지 않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또 상처를 받게 되면 참다 이것이 폭발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까지 한꺼번에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일도 우리의 삶에 가끔 있죠.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일도 열심히 했고 성격도 급해서 충돌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원수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한 7번 정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사실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은 용서는 3번까지 가능하다라고 가르쳤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으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한 거면 진짜 엄청 많이 신경 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심으로 아주 그를 경악을 시키시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7번에 70번이라고 하면 490번이에요. 그러면 491번째는 박살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을 보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 것인데 이것이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빚을 왕에게 졌답니다. 그 빚의 액수가 거의 수조 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반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죠. 그런데 이 빚을 못 갚으니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울며 불며 임금님한테 매달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갚겠다고. 이거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못 갚아서 이렇게 왔는데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울며 불며 갚겠다고, 기한을 좀만 주면 갚겠다고 그러는 게 임금님이 보실 때는 너무 마음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갚을 수 없다는 건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다. 너를 가두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을 테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이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려웠는지 빚을 못 갚았는데 일 딱 마주친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빚쟁이가 돼서 이제는 멱살을 붙잡고 내 돈 내놔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갚을 테니까 시간 좀 여유를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임금님이 알게 되죠. 임금님이 알게 돼서 빚을 탕감받았던 그 종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던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노를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빚을 탕감했던 거 취소하고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한정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식지 않고 분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줘야 되겠다.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도 경험이 있지만은 그렇게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면 참 우리의 영혼 속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의 뜻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어지게 되니까요. 원수를 만들지 않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갈등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근심과 염려와 분노가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